계시록 5장 1절로부터 7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리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때 위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가 그 7 인을 깨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제5장은 7 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올라와라. 그래서 올라갔었죠. 그리고 보좌의 주변을 쫙 볼 때에 네 생물들이 얼굴들을 갖고 있었죠. 앞 얼굴은 사람의 얼굴, 뒤에 얼굴은 독수리의 얼굴, 그리고 오른쪽은 소의 얼굴, 사자니까 왼쪽은 또 사자, 소의 얼굴. 참 신기한 모습을 본 거죠. 그런데 서랍들이 있고 날개가 펴졌고 눈들이 가득하고 24장로가 있고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또 어린 양 앞에 벗어던지면서 장로와 서랍들, 특히 천사들은 거룩하다고 하나님 거룩 찬양을 세세토록 올려드리고 이런 걸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5장에 딱 이르러서는 이제 인봉한 두루마리, 두루마리는 이제 둘둘둘 말려있는 책이죠. 요한계시록은 말이에요. 두루마리가 있었고 그것은 인으로 봉함이 됐었어요. 7 인으로 봉함이 됐다. 그런데 반드시 떼야만 될 일이에요. 그 안에 읽은 것을 알아야만 될 일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이 인을 뗄 자가 없는 거예요. 자격 요건이 아무도 이 말씀을 열 자가 없다는 그런 그 인간으로서는 누구도 자격이 안 된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어요. 인간에게 소망이 없구나. 이제 큰일 났다. 저 두루마리를 열어야 되겠는데 열 자가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런 자세가 있으면요, 은혜 받고 축복받아요. 내가 이 말씀을 알고 싶어. 이게 무슨 뜻일까? 처음에 읽을 때는 그런 것도 없죠. 뭔 말인지도 모르는데 뭐 궁금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앞줄 읽고 뒷줄 읽으면 앞줄이 어디로 가고 또 이제 뒷줄 또 가고 그 바쁘잖아요. 근데 뭐 궁금할 일도 없어요. 그러나 자꾸 읽다가 보면 이게 무슨 말이지? 왜 이렇게 썼지? 궁금증이 일어나야 돼요. 심지어 알고 싶어요. 그래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요한 사도는 통곡을 하면서 울었어요. 인간에게 이 두루마리는 필요한데 이 말씀을 필요한데 말씀을 열어줄 자가 없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7인을 떼주셨는데,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죠. 인도 7, 나팔도 7, 대접도 7. 심지어 여기 보면은 7이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7뿔, 7눈, 심지어 7영, 7금촉대, 7별. 요한계시록에는 이 7 숫자가 많아요. 왜 7을 많이 사용을 했느냐? 유대에서의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갖고 있어요. 3과 4를 합해갖고 7을 만드는데, 하나 둘 셋 넷 올라가서 7이 나오는 게 아니고 3과 4를 보태갖고 7이 되는데, 3은 하나님, 3위 하나님의 숫자로 여기는 거예요. 4는 세상 숫자예요. 그래서 동서남북, 이게 온 세상이 다다 해서 하나님과 세상을 합하여서 7 하면 온전하다, 완전수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또 거룩의 수라고도 말을 해요.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건 하나님의 성격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신성, 신성. 그래서 7인을 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예수님이 탁 취하죠. 그리고 그 곁에 검은고와 금대접을, 검은고는 왜 갖고 있겠어요? 우리로 보려면 검은고인데 이제 하프죠, 하프. 유대에서는 보통 하프를 많이 만들어서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활처럼 굽혀가지고 손을 내려서 드릉드릉하는 하프. 처음에 번역을 할 때 우리나라에는 그런 악기가 없으니까 그냥 비슷한 현악기 줄 매서 쓰는 검은고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금대접을 가진 네 생물과 장로들, 이 네 생물이 나중에는 천사로 나와요. 금대접은 하나님 이제 성도들에게 이 대접을 가지고 이 금대접으로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요. 그냥 기도가 아무렇게나 그냥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다 기도를 질질질 담아서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얼마나 귀하든지 천사 중에 높은 천사가 금대접에다가 담아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올라가거든요. 여러분의 기도는 나 기도 잘못해요. 기도를 잘하고 잘못한 걸 누가 알아요? 잘하고 잘못한 점수를 누가 매기냐고. 그러니까 기도는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무조건 기도하자. 좌우지간 기도하자. 사납게나 기도하자. 그냥 언제나 중얼중얼 기도하면 그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해야 천사가 움직여요. 안 그러면 여러분 천사가 뚱고된다고, 비만 이래가지고 자꾸 천사가 움직여야지. 움직여야 천사도 활발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 천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할 일 없어가지고 심심해 죽겠다. 내가 왜 저 집사 천사가 돼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천사를 바쁘게 하려면 뭐 하면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 기도. 네, 조금 이따 나오니까 그거는. 그리고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새 노래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나오고요. 만물들이 하나님께 이제 영광을 돌리죠.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또 연합 합창단을 만들어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자, 살펴보면요. 두루마리를 인을봉했다. 인을봉한 거는 함부로 떼지 말라는 거죠. 누구나 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긴다는 거죠. 자동차 번호판 뒤에 보면 인이 박혀 있잖아요. 도장 찍어놓은 게 번호판에 있어요. 아무나 번호판 바꾸면은 벌 받죠. 번호판은 근데 어떤 사람은 서너 개씩 갖고 있으면서 그냥 취미로
이렇게 바꿔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누굴까요? 그런 사람은? 도둑놈들, 나쁜 놈들, 범죄자들을 그렇게 번호판 몇 개씩 갖고 있으면서 그냥 바꿔 달고 그렇게 다녀요. 그 큰일 나요. 번호판은 그 차가 태어나면서 자동차도 호적 신고 하잖아요. 신고 딱 하면은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자동차 번호가 딱 나오고 나면 언제까지 달고 다녀야 돼요? 장례 치를 때까지 달고 다녀야 돼요. 자동차 장례가 폐차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장례식 치를 때까지 도장을 찍은 걸 떼면 안 돼요. 만약에 도장 찍은 걸 떼려면 신고하고 다른 도장을 받아갖고 번호를 바꾼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지. 이미가 마찬가지로 인을 찍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도장은 아무도 뗄 수가 없다. 그만큼 중요하다. 그만큼 보증되어 있고 확실한 거다. 정말로 이거는 중요한 거다 이거예요. 우리 어머니 그 아버지랑 같이 묻혀 있는 또 형도 묻혀 있고 그 무덤에 오늘 가서 이제 잠깐 기도했는데 이제 뭐 무덤으로 쓰는 자리는 크지 않아요. 이제 평장을 하니까 그리고 이제 지어 먹으라고 크니까 땅이 해놨는데 아니 그 큰 땅 공짜로 지어 먹으면서 무덤 잔디는 뭐 한다고 들이 파서 깎아 먹어가지고 밭 넓히려고 새도 안 주고 그냥 지어 먹으면 그냥 할 건데 그러니까 제 동생이 성질이 있거든요. 성질이 나갖고 아니 거기다가 어머니가 좋아하는 서양을 심어놨는데 서양을 뽑아버리고 거기다가 콩을 쫙 땅을 들이파서 침범을 해갖고 콩을 심어놨대요. 그걸 확 다 뽑아버렸대 또. 그래서 내가 야, 최씨 성질이 한 사람이라도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보면은 표시를 딱 이렇게 해갖고 여기는 잔디밭들에서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이쪽만 걸어보세요. 이렇게 3면을 주고 한 면만 이렇게 우리가 쓰고 있고 이게 경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니 그거 파먹으면 되겠어요? 그거 파먹으면 안 되지. 그렇지만 거기다가 콩을 몇 개를 심으면 알맹이가 몇 개가 나온다. 이런 생각을 하면 그게 안 보이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인을 찍어놨다. 그 봉해놨다. 이거 반드시 떼야 돼. 반드시 떼야 돼. 반드시 할 일이 있고 반드시 하면 안 될 일이 있고 하나님 딱 정해놨거든.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거. 그런데 사람들은 반드시 안 할 일은 열심히 하고 반드시 할 일은 열심히 안 하고 이제 이런 게 문제인데요. 봉함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보호자의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더군다나 도장 찍어놓은 두루마리가 누구 손에 있어요? 보호자에 앉으신 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뭐 예수님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 손에 아무도 뺏어서 볼 자가 없잖아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처음에 볼 때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이가 이렇게 가라사대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손에 있는 이 비밀을 누가 훔쳐볼 수 있겠어요? 아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는 알겠어. 안팎으로 써있는 건 알겠어. 참 희한하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건 알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구나. 근데 그 내막을 모르면 자기 것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비밀은 통하는 사람한테만 열려지는 거예요. 안팎으로 썼다는 건 뭐죠? 아주 자세하고 정성껏 내용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대강 흘려 쓰지 않고 세밀하게 알려주시는 거죠. 자, 그런데
7인으로 봉하였더라. 아무도 못 열어. 그래서 사도 요한은 크게 울었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뗄 자가 없기 때문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자, 자격 있는 사람 나와봐라. 뗄 수 있는 사람 나와봐라.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보기는커녕 펼 자도 없더라. 아무도 인간 중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열거나 닫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오직 계시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허락에 의해서만 열려지고 알려지고 들려지고 주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때로는 천둥과 같고 때로는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때로는 번개와도 같고 여러 모양으로 표현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만이 열어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을 때에 긍지가 있는 거예요. 긍지가 있는 거예요. 언제 몇 년 전에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부부 상담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남편이 군인 출신이야. 그래가지고 훈련받는 육군 사관학교든 삼사관학교든 그런데 졸업하면은 반지를 만들어주잖아요. 반지를 만들어주는 거야. 어느 날 보니까 반지가 없는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색시가 술을 좋아해요. 그래서 술 먹지 마라 남편이 그러니까 돈이 없었나 봐요. 남편 벗어는 그 반지를 갖다 팔아서 술 꼴깍 마셔버린 거야. 들킨 거야 또 그거를. 남편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 군대 출신들이 졸업할 때 받은 그 기념 반지는 죽을 때까지 끼고 가는 사람이 많고 굉장히 소중히 여기거든요. 그리고 막 인생이 무너진 것 같으니까 이 여자하고 못 살겠다 싶더라는 거지. 세상에 이렇게 나를 존중하는 것이 없고 내가 귀히 여기는 것을 이렇게 귀히 여기지 않는 어떻게 살겠는가 이래갖고 이제 못 살겠습니다 하고 상담을 신청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내가 남편 반지 팔아먹듯이 대하면 안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내가 들려준 은혜의 말씀을 술주정뱅이 아내가 아주 평생에 기념하는 그 반지 팔아먹듯이 쉽게 그냥 바꿔먹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동창회하고 말씀하고 바꿔먹고 또 무슨 몸이 피곤하다 해가지고 침대하고 아니면 돗자리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바꿔먹은 사람이 많아. 한마디로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귀한 줄 모르는 사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진주를 개에게다가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돼지에게다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돼지가 이쁜들 아이고 이뻐라 진주를 주면 돼지가 기뻐하지는 않아요. 아니 차라리 똥기저귀를 던져주지 진주를 나한테 주냐고 열불을 낼 거 아니에요 돼지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귀한 줄 아는 사람이 최고예요. 하나님 말씀이 귀한 줄 아는 사람에게는 진짜 진주 목걸이를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하늘 위에나 땅에나 땅 아래 능히, 이 말은 천국에 있는 천사라도 땅에 있는 인간이라도 지옥에 있는 누구라도 이 주의 손에 있는 것을 건드릴 자도 없고 펼 자도 없고 볼 수도 없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한테 지금 열어주시겠다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를 얼마나 특별 대접을 했는지 아시겠죠? 얼마나 특별 대접을 하는지.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냐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 큰일 났다 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구세주가 나타났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되겠다 나타나시죠. 울지 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유다지파의 사자. 유다지파의 사자가 누구냐면 다윗이요. 창세기 49장에서 보면 야곱이 12아들한테 마지막 유언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때 넷째 아들 유다에게 유다는 사자라고 그랬어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옮긴 것을 찢으리로다. 심판자가 된다는 심판자. 옮긴 것을 찢으리로다. 규가 너에게서 떠나지 않냐. 규가 뭐예요? 임금님이 들고 다니는 금지팡이. 폼으로 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딱 결정을 하면 위에서 들였다가 딱 내리면 그건 법이에요. 법. 어떤 죄인도 들었다가 탁 내밀면 풀어주고 왕 앞으로 다가가서 무릎 꿇을 수 있어요. 이 규는 통치권의 지팡이라고 해요. 그런데 유다는 사자고 옮긴 것을 내어 찢고 왕의 손에 들려있는 이 통치권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는다.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권세 중에 권세. 우리가 에베소서 골로새서에서 계속 새벽기도 때 배우는 게 뭐예요? 그럼 여기 기도 때 말씀 받는 게 뭐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 권세가 어떤 권세인가? 모든 우주의 권세를 발밑에 놓은 통치권이다. 절대권이다. 그분이 사도 요한에게 울지 말라. 야, 얼마나 멋집니까? 사도 요한은 채석장에서 강제노역을 하고 돌을 개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고통스러운 채찍질 현장에서 이 계시를 받았을 때 아무데도 안 아플 거예요. 그렇죠? 아프기는 그냥 힘이 나지. 그 오은영 선생님 프로그램도 있고 또 이호선 숭실대학교에 이호선 교수의 프로그램도 있는데 그 상담 프로그램이 상당히 배울 게 많아요. 맨날 싸우기만 하는 부부가 나왔어. 뭐 이런저런 이제 다 한 다음에 그 교수님이 아내한테 물어봐요. 무슨 말을 듣고 싶으냐? 또 남편한테 물어봐요. 한마디만 해요. 뭔 말을 듣고 싶으냐? 남편은 그렇게 포악하게 했나봐요. 아내는 또 그렇게 모질게 했나봐요. 서로 간에. 근데 남편이 애썼다고 한마디만 들어봤으면 좋겠다고. 여자한테 물어보니까 네가 내 옆에 있으니까 내가 힘이 됐다. 애썼다. 역시 그 말 한마디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선생님 보고 얘기하는 거야. 나보고 얘기하지 말고 선이 얘기해봐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남자가 당신 옆에 있으니까 참 내가 힘이 되고 좋아. 해보라니까 남자가 못해. 여자가 내가 먼저 할게요. 여자가 그러더라고. 남자가 말을 못해. 남자가 그렇게 애를 써도 애썼단 말 한번 못 들은 거야. 해보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부부 생활의 60%는 연극이다. 선생님이 그러는 거야. 부부 생활의 60%는 연극이다. 연극을 열심히 잘하다가 보면 진심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없어도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된대.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도 억지로라도 해봐야 돼. 억지로라도. 안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60%는 연극이다. 나도 배웠다니까. 아, 그런데 여자가 내가부터 할게요 이러더니 오늘도 회사에서 하루 종일 일하느라고 힘들었지? 그러니까 그 포악스러운 남자가 눈이 빨개지더라고. 이러더니 뼈통한 아내한테다가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줘서 고마워. 당신이 있어서 내가 힘을 내는 거야. 여자가 막 펑펑 울더라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 뭐 비슷비슷한 사람들 방청객이 많이 와 있잖아요. 방청객들 남의 일 갖고 뭐 대단한 말 한 것도 아니에요. 연극이라도 저니까 해봐 그 말인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다 눈물을 흘리는 거 있죠. 우리 부부도 눈시울이 약간 붉어질 듯 말 듯. 여러분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울지 말라.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딱 한마디 하면 알아봐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 만나서 이러쿵저러쿵 여러분 평생 이야기 다 할 필요 없죠. 우리 예수님이 한마디면 이름만 불러주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름만 불러주면 끝나는 거예요. 내 이름 아시죠. 주님이 이름 부르면 끝나잖아요. 민자야 뭐 부르고 향이야. 주님이 딱 이름만 부르면 끝나는 거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울지 마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창세기서부터 예언해가지고 이렇게 완성하신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서 다 졌는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권능의 우편에 앉으셔서 통치하시니까 이긴 거예요. 그래서 코앞에만 쳐다보고 이겼다 졌다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멀리 보도록 합시다 이 말이에요. 당장 코앞에 가서 속 터진 일, 답답한 일 그거 말고 조금 더 멀리 봅시다. 할렐루야. 내가 못하면 내 자식들이 하겠지. 아니면 손자라도 하겠지. 여러분 안디옥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부흥할 건 약속돼 있잖아요. 아멘.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했잖아요. 아브라함한테 약속했는데 500년이 지나서야 아니 그게 무슨 약속 하나만 5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아브라함한테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은 그거를 지금 나한테 일어날 줄로 믿는 믿음으로 받아들였잖아요. 그 믿음이란 그렇게 가불해서 쓰는 거예요. 나중에 올 것이지만 미리 땡겼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미리 행복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따릅시다. 이겼으니 이긴 자에게는 만나와 흰 돌을 주고 거기에 새긴 이름 받는 자 외에는 아는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긴 자에게 주신 거니까 신앙생활은 이기는 과정이에요. 이겨가는 과정, 이기는 자의 삶. 진자가 되면 그 두루마리야 7인을 떼시리라. 아까는 뭐예요? 울 때는 크로스예요. 닫혀버렸어. 뗄 자가 없어. 근데 이번에는 뭐예요? 오픈이요. 주님이 열으셨어. 완전히 예수님이 났으니까 다 되더라. 할렐루야. 주님이 나서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루마리를 취하고 예수님이 떼시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놀랍습니다. 첫째, 보좌관 내 생물과 장로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어요. 어린 양의 모습인데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죠. 그 어린 양이 어떤 모양이냐? 일찍 죽인다는 거거든. 분명히 죽었는데 지금 살아있는 양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진 걸 말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섬김과 희생과 봉사와 기도와 예배, 어떤 것도 소멸되거나 없어지지 않아요.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떠주는 처닥하 섬김까지도 주님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큰 상급 준비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 눈이 7이었어요. 뿔이 7이었어요. 뿔은 권세를 말해요. 7은 완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권세가 집중돼요. 눈이 7이라는 것은 통찰력, 지혜. 예수님은 모르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 성령 충만을 받아요. 성령은 예수님의 영.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누가 성령 충만하냐? 기도해갖고 막 떨고 방언하고 그런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예수 사랑이 성령 충만. 말씀 사랑, 교회 사랑, 하나님 사랑, 성령 충만.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탁. 아무도 보좌에 앉으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서 아무도 취할 자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서 탁 받아들일 분은 딱 한 분, 예수님. 그리고 여기까지만 이제 보겠는데요. 어린 양이 나와서 이거 뭐냐면 대표성이에요. 즉 요한을 불러다 놓고 그렇게 하는 건 뭐예요? 결국은 이 계시를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1장에서 그랬죠. 그에게 주사 그에게 주니까 이거를 누구한테 또 보냈어요? 천사들을 통하여 누구에게? 사도 요한에게 주셔서 뭐 하라고? 7 교회의 사자들에게 전하라고. 그래서 7 교회의 사자들은 7 교회에 전파하라고. 이 7은 에서보드 사빌라. 에서보드 사빌라 시작.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에서보드 사빌라. 그것은 7개 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7으로 대표되는 모든 시대의 교회에게 보내는 메시지다. 그런데 이 말씀을 사도 요한에게 보낸 거 아니에요? 천사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그런데 예수님이 받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성도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서는 대언자가 되시고 대속자가 되시고 대표자가 되셔서 예수 십자가 내 십자가, 예수 저주 받으시면 내 저주 끝내심, 예수 심판 받으시면 내 죄가 심판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는 사실, 대표성을 가지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1절부터 7절까지 하늘에서 벌어진 이 땅에 있을 앞으로의 미래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마지막 세하는 새 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도 요한을 불러 올리신 내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을 종말 시대라고 부르죠. 말세지 말이라고. 이때 필요한 게 뭐냐? 두루마리를 가져야 돼. 그런데 이 두루마리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느냐? 먹어버리라고 그랬잖아요. 먹어버리라. 그런데 입에는 엄청나게 썼는데 입에는 썼는데 배에서는 달았다. 즉 소화시킬 때 아주 은혜스러웠고 소화가 안 될 때는 힘들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한 계시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읽도록 해서 생소하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주셨는데 삼위 하나님이 총동원 되셨고 천사들이 움직였으며 또 사도 요한이 사명자로 세워져서 이 역할을 중간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세상 살아갈 때 이 세상은 요한계시록에 그 험한 사단이 공중권세 잡은 내용들이 자세히 나오는데 아직 재림의 때가 다 되기 전에는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지만 본질은 똑같죠. 악한 영이 공중권세 잡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에베소 2장 1, 2절에서부터 확인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완전히 제압을 당하고 있고 사단에게 완전히 종이 되어서 그야말로 압도되고 있고 위협받고 있고 복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종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이기는 길은 딴 길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긴 자 대신 예수님밖에는 마귀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믿어야 마귀 이길 수 있어요. 예수 이기면 응답받을 수 있어요. 예수 이기면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두루마리의 비밀을 주시기 때문에 말씀의 성취가 있어요. 말씀의 성취는 모든 거예요. 여러분 모든 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더 풍성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보좌를 직접 경험한 사도 요한은 처음에는 두려웠고 떨었으나 우리 주님이 위로하셨고 말씀을 붙들었을 때에 울었으나 주님은 용기를 주시며 열어주셨습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을 깨우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귀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더 가까이 하여서 험한 세상 나그네 길 이 시대를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영광을 준비하며 이 땅에서도 누리고 미리서 당기며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대신방언에서도 기도하시고 행사들을 놓고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88장 찬송합니다.